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셉의 형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요셉의 형통 이 제목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요셉이라고 하는 말, 이 요셉이라는 말이 총 6절 안에 8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을 표현하는 그라는 표현, 그것이 7번이 나옵니다.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냐 하면 이렇게 많이 거듭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먼저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자라크라는 말로 그 히브리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장애물이 있는 곳을 뛰어넘다 혹은 건너가다 그런 뜻입니다. 또는 번영하다라는 그 뜻도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형통에 대해서는 앞길이 열리다, 잘 나가다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안 되다가도 잘 나가고 앞길이 확 열리고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너가고 그것을 또 넘어가고 결국에 번영하게 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욥도 보면 정말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많은 어려운 고비와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되죠. 번영한 사람이 되죠. 그리고 다니엘도 보면 왕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몰락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바벨론 왕의 눈에 들어서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때로는 사자 굴 속에 던짐을 받았음에도 사자의 밥으로 주어졌는데도 잘 뛰어넘고 살아남아서 형통하게 되어지죠. 오늘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기에 형통하였는지 이 본문 말씀을 따라 보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요셉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아장아장 걷는 아이를 데리고 고궁 이런 구경을 가거나 시내를 한번 거닐어 보면 그런 일들이 다 있으시죠. 과거에 다 있으셨죠.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아직 그런 일은 없는데 사실 저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조카 혜승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한 3년 전 4살 5살 때쯤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형하고 형수하고 저하고 혜승이를 데리고 에버랜드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혜승이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저도 이제 조카하고 간 그 처음에 그 설레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안전하게 데리고 다니고 좋은 길로 다니게 하고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바람이 있어서 이곳저곳을 잘 살펴가면서 안내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근데 혜승이가 여기 가고 싶고 저기 가고 싶고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저는 혜승이에게 에버랜드를 간 기억이 있으니까 이곳에 가면 더 재밌는 것이 있어 하면서 끌고 가는데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자꾸 저를 끌고 갑니다. 결국 이제 제가 보고 싶어 했던 혜승이에게 또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을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강제로 또 끌고 갑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삼촌한테도 이렇게 본인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이끌어 가고 싶은 본인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도 세례 받으러 가고 오실 때에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고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승리해서 갈릴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그
공생애에 나설 때에도 성령에 이끌리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반드시 성령에 이끌리시어 세례를 받고 시험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끌었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끌거나 하나님이 이끌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아까 조카가 저를 끌고 다녔잖아요. 이 조카가 이끌어 주는 곳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혜승이가 저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혜승이를 인도해 주는 것처럼,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거기에 이끌려 간다면 그 아이가 성공하는 길은 있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린 감사하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 기록된 것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17살 된 이 소녀는 자기 형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형들이 더 이상 그의 꼴을 보려고 하지 않았죠. 도단이라고 하는 들에서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떡을 한 보따리 지어지고 가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오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요셉은 따라갔었어요. 형들은 이 동생이 반갑지는 않았어요. 동생의 옷을 다 벗기고 그 옷을 갈기갈기 찢은 후에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발라 아버지에게 보이면서 동생의 옷이 아닙니까? 분명히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아들 요셉의 옷을 보고 야곱은 꼼짝없이 속았죠. 요셉의 형들은 동생의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그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두고 애굽을 왕래하는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은 20을 받고 팝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사람을 사서 팔고 수지를 맞았죠. 이스마엘 사람이 요셉을 사가지고 요셉을 이끌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 갔더니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이 보자마자 바로 요셉을 사서 자기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끌려 갔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니에요. 시편 105편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에게 이끌려 가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갈 때 죽어도 안 가겠다고 했겠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꼭 애굽에 보내려고, 그리고 죽어도 안 가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사꾼에게 팔려지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누가 팔아먹지도 못하고 이끌고 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끌고 간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자기 집에서 사랑을 받고 응석을 부리고 그렇게 성장을 했다면 나중에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문명적으로도 많이 발달해 있는 그 넓은 천지로 보내져서 거기서 훈련시키고 키워야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죽어도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께 애굽까지 이끌려간 사람입니다. 애굽으로 이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큰 집 살림을 배웠고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정치범들에게 정치를 배우게 되죠. 이끌려간 지 13년 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 이상 더 형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죽기보다 싫은 길이었고 가보면 종살이라는 고생이 기다려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자 하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사람이 형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에 어떤 그 책을 보다가 봤던 내용이 생각나서 좀 들려드릴게요. 스웨덴에 휴 에런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스웨덴에서 태어나서 18살까지 정말 너무 가난한 집에서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부모님께서 이 사람에게 휴 에런슨에게 여비를 마련해 줄 테니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희망과 기회의 나라 미국으로 이민을 가라 라고 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거기 가서 결판을 내라 라고 18살 된 휴 에런슨에게 그렇게 이민을 보내면서 떠밀게 됩니다. 근데 미국 땅에 간다고 해도 어디에 발을 붙이고 어디에 등을 붙이고 살겠습니까? 몇 달 동안 온갖 고생을 했겠죠. 찌질이 되고 온갖 거짓골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는 이제 서부 개척 시대였거든요. 서부 개척 시대의 이야기니까 오래된 얘기인데 기차를 타고 가다가 몬타나주에 들어서면서 콜럼버스를 지나게 됩니다. 차장이 표검사를 합니다. 돈이 없어 공짜로 기차를 탄 무임 승객이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게 돼서 강제 하차를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사정없이 내동댕이 쳐져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단 1달러도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몬타나주에 유명한 옐로우스톤이라는 공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곳이래요. 옐로우스톤 한가운데로 흐르는 그 옐로우스톤 강은 정말 장관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그 물결이 얼마나 요동을 치면서 흐르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보트를 타고 뒤집히면서 이따금 TV에 나오는 그런 장면의 배경이 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옐로우스톤 강입니다. 결국엔 그는 이제 먹으며 굶으며 그러하다가 강가로 가게 됩니다. 죽고 싶어서 찾아갔겠죠. 강가에 멍하니 앉아서 고향을 생각해보고 앞날을 생각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 일 저 일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기도해 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아침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자살해 죽을 수는 없지 않나? 자살해 죽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가난 속에 집어넣고 이곳으로 오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인생을 끝내라고 인도해 주셨겠는가?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있게 됩니다. 요셉도 죽기보다 가기 싫었던 길, 끌려가서 보니 더 비참한 종살이가 기다리고 있었죠. 거기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성실하게 살았더니까 살아보니 형통하게 되어지죠. 이제 휴 에런슨도 죽을 결심까지 했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살아보리라 하고 다짐을 하고 처음에는 얻어먹기도 하고 벌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몬타나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것도 역대 주지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명주지사가 되어집니다. 가난이 우리 모두를 내몰고 몰아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결국 갈 곳은 저 한강밖에 없다. 라는 생각되는 그 지경으로 내몰린 적은 없으셨습니까? 요셉처럼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어도 가기 싫은데도
가야만 되고 종살이와 감옥살이가 기다리던 요셉처럼 죽지 못해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고난을 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끌어 갔었고 그것을 통해서 연단하여 주시고 키워주셨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애굽에 유학을 간다고 해도 13년 만에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치계에 뛰어든다고 해도 13년 만에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 하에 이끌어 가셨고 그 자리에서 충실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임했더니 형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곳까지 끌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기엔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신다면 요셉처럼 형통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고 봉사하는 요셉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시위대장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땅까지 이끌어다가 종으로 팔아 넘기시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옛날 이스라엘과 그의 자녀들은 자기의 가정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가 사는 지역 외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줄 알았죠.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를 떠나면 큰 변이 나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근데 애굽 땅 자기가 종으로 팔려 고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는 거기에 가서 오히려 더 열심히 잘 믿었다는 것이죠.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 하는 일을 보니 얼마나 잘했는지 주인인 자기보다 더 잘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이후로 성경에서는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관심 또는 특별한 은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특별히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은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총을 받는 신하는 왕을 위해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충성을 합니다. 그 은총을 입지 못하면 신하가 왕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서 믿음 생활을 하면 목숨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은총을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섬겼다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봉사하면 요셉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처음 자세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나 외에 너는 모른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내가 알 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 죽어도 하지 않습니다. 내게 혹시 손해가 된다면 교회나 교인을 상관하지 않고 냉정해지죠. 그래서 자기만 꼭 위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조금 은혜를 더 받으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헌금했으니 1000만 원은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헌금하고 1000만 원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하죠. 그 반대로 1000만 원을 벌게 해주시면 제가 헌금 100만 원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자기 계산법으로 하나님께 흥정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장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복을 갑절로 우리에게 주실 거다. 내게 주실 거다. 라고 그렇게 계산을 하고 봉사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도 조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에 이르러서는 은혜를 좀 더 크게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 까닭에 나의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절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그 땅을 파고 있느냐, 너에게 득될 것이 없겠는데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파라고 하시니 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하러 가느냐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갑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금요 예배 참석하고 전도하느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라는 질문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크게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내놓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셉이 은혜를 받고 섬김으로 목숨을 바칠 만큼 충성을 했습니다. 은혜 받고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요셉이 하는 일에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만약 요셉에게 복을 주지 않으셨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에게 큰 어려움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섬기는 요셉에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또 섬길 때 형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청지기 노릇을 잘하는 요셉입니다.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5절 6절이요. 시작. 예. 종에게는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종에게는 재산을 관리할 관리권이 있습니까? 소유권도 관리권도 없습니다. 근데 청지기한테는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관리하는 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종으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일을 너무 잘하니까 이 집에 엄청난 재산들을 네가 관리하라 라고 하죠. 종들 중에서 그를 청지기로 세웠습니다. 그 집 재산을 전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청지기에게는 소유권은 없지만 관리권은 있습니다. 청지기가 그 집 재산을 관리하면서 축을 내면 큰 변이 납니다. 청지기로 맡겼는데 그 집 재산을 제멋대로 하다가 축을 내면 큰일 나죠. 요셉이 청지기 노릇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집의 구석구석까지 복을 내렸고 밭의 끝까지 복이 미치고 번영을 하게 됩니다. 청지기 노릇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종노릇을 11년 동안 했습니다. 감옥살이 2년을 했고요. 그 끝에 나이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저보다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라 살림은 큰 집 살림보다 조금 더 큰 것뿐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살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옥에서는 정치범들이 갇힌 그곳에서 그들에게
정치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시켰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청지기 노릇을 잘했고 감옥에서도 청지기 노릇을 잘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다 내려주시고 나중에는 국무총리로 세워주셨잖아요. 청지기에는 소유권은 없지만 관리권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했다가 그러면은 큰 변이 난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반드시 주인의 허락을 받고 써야 되고 주인의 뜻대로 써야 합니다. 주인을 무시하고 물수도 쓰면서 제멋대로 살았다가는 주인의 진노를 면치 못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도실에 잠자고 있는 여성분들이 많아서 자고 싶으면 집에 가서 자라고 야단을 쳤던 내용들의 예화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인데 당신이 뭐요? 라고 대들었다고 합니다. 목사인데요 라고 대답을 하셨대요. 그 목사님이. 근데 목사면 목사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자는데 왜 야단이야? 그렇게 발언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셔서 주무십시오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막무가내죠.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지만 이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김용상 전도사가 살고 있는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보따리 싸들고 가서 여러분의 안방에 자리 펴고 누워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집이지만 그 집의 관리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대로, 저 교회는 저 교회대로 관리자가 있는 것입니다. 남의 교회 기도실에 와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데 왜 내가 잠을 자지 못하느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만 하나님의 집일까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들, 딸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두 가정을 다 가정이 있으시지만 그 가정에 부부에게 부인 또는 남편 또는 자녀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가 그 피아노에 피자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 왜 자꾸 피아노 전공을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 아들, 딸들에게는 그 특성을 무엇인지 키워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는 청지기 노릇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집이 형통하고 자녀들이 번성하고 남편도 잘 되고 아울러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끌면 끌려가고 밀면 밀려가고 세워놓으시면 멈춰있고 타고 싶으면 타시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 노릇을 잘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 청지기의 노릇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된 형통이 있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기에 형통했습니까? 하나님께 이끌려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죽기보다 싫은데도 하나님께 이끌려가다 보니 그곳에 일터가 있었고 장가갈 아내도 있었고 성공할 수 있는, 형통할 수 있는 그 땅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봉사를 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주님의 일에 봉사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 노릇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청지기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청지기 노릇을
정말 요셉처럼 잘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끝까지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걷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사회가 각박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은 만큼 또 그만큼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